자, 오늘 사사기 1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11장은 입다 이야기입니다. 사사 입다. 그래서 암몬 족속에게 무려 18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입다에 대해서, 입다는 누구인가? 입다의 출생이 조금 특별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한글 성경에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prostitute, 매춘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이 매춘녀를 통해서 낳은 그러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본체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입다에게 나눠 가질 수 없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아버지의 유산을 너와 함께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입다를 쫓아버립니다. 입다는 생명의 어떤 위협을 받으면서 그 이복 형제들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고 또 자기 친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돕이라는 땅에 가서 살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건달패들이, 불량배들이 입다 주변에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암몬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제 다급해지니까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자신들의 지휘관이 되어서 이 전쟁을 지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당신이 만약에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서 싸워주기만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로 세우겠습니다. 여기 이제 입다는 그들과 함께 약속을 하고 따라가서 이제 길르앗을 지휘관이 되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전쟁에 앞서서 입다는 먼저 대화로 모든 걸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너희들이 우리와 싸우려 하느냐? 그러자 이 암몬 족속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우리 암몬 땅을 빼앗았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땅을 돌려달라.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입다는 구체적인 역사의 사실을 들어서 조목조목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부터 이제 33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집에서 읽고 오셨다고 믿고 그런 선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다의 말은 그렇습니다. 암몬 족속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올라오면서 암몬 족속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 여러분, 그 민수기 20장과 신명기 2장에 보면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는데요. 에돔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에돔 왕은 거절합니다. 우리 땅으로 지나갈 수 없다. 또 모압 왕에게도 모세가 사절단을 보내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모압 왕도 우리 땅 건너갈 수 없다. 거절을 합니다. 심지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서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왕은 거절합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군대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0장과 21장 또는 신명기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쳐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근데 지금 암몬 족속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긴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를 했으니 원래부터 그 땅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이에요. 사실 그것은 억지 주장이죠. 싸우기 위한, 싸움을 걸기 위한 어떤 핑계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암몬 족속의 땅이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그 암몬 족속의 땅을 빼앗고 또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서 수백 년 내려오던 그 땅을 지금 암몬 족속은 우리 땅이라고, 마치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지금 와서 너희가 달라는 말이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말 없이 지내다가 왜 이제 와서 난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서 말합니다. 27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와서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암몬 족속이. 여러분, 결국 암몬 족속은 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두 나라는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입다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될 서원을 하고 마는데, 오늘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서원하지 말았어야 될, 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서원을 하고 맙니다. 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싸움은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게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얼마나 기뻐하면서 입다가 돌아왔을까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를 맞이하면서 버선발로, 이건 저의 해석이지만 맨발로 뛰쳐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 성경에 보니까 그의 무남 동료 외딸, 바로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가장 먼저 달려나온 것을 보고 이 아버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다는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서원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죽더라도 나에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가서 애곡하고 울고 슬퍼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입다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2달 동안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입다는 서운한 것을 지키고요, 딸은 처녀의 몸으로 죽습니다. 이 입다의 딸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이 생겼는데, 해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입다의 딸을 애도하면서 나흘 동안 통곡하는, 슬피 우는 그러한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후로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다가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히게 되고, 여기까지가 오늘 사사기 1장 11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오직 믿음.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외모가 아니에요. 오직 키가 아닙니다. 오직 학벌이 아니에요. 오직 재산이 아닙니다. 오직 가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여러분, 사실 입다는 출생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직업 여성이었어요. 자라면서 얼마나 동네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이복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 길을 한번 제대로 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이복 형제들에게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쫓겨난 거예요. 이방인으로, 도망자로. 입다는 출생 신부로 말하자면 사생자였고 매춘부의 아들이었고 또 도망자였고 추방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지독하게 고통을 받으며 18년 동안이나 신음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느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택하신 자가 바로 입다라는 거예요. 출생 신분이 미천한, 그리고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버림받고 도망자로 하루하루 정말 비전 없이 살아가던 그 입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들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은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문이죠. 학벌이죠. 배경이죠. 세상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눈여겨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가 어떤 가문 출신이냐, 또 그가 어떤 배경의 사람이냐, 학벌은 어디까지냐, 대학은 어디 나왔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세상적으로 PhD 학위가 있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모든 시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가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본 어게인 된 사람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그리고 만약 거기에 자신 있게 Yes, I'm born again 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에 학벌, 가문, 배경, 재산, 돈 이 모든 것 이전에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입다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마치 여러분 예술의 전당이나 저 LA에 가보면요. 헐리우드 길에 가보면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의 이름이 이 발자국과 손자국이 찍혀 있어요. 영화인들의 명예의 전당.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찍혀있는 그들의 손과 발자국이 찍혀있는 명예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니까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느냐?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입다의 이름이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그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과 함께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입다는 비록 출생은 비천하고 학벌은 시원찮고 그의 삶은 주어진 삶은 변변찮은 것이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입다와는 완전히 다른 삶에서 시작됐어요. 출발점이 달랐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5절에 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으로 한번 자랑해 볼까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뒤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요 학벌로 한번 따지면 가문으로 따지면 출생 신분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만한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문과
배경과 학벌과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진 어떤 학벌과 또는 내 가문과 내 배경 때문에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기가 죽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집안에서 양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받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났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록 입다처럼 비록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그 가문이나 학벌이나 배경에 대해서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입니다. 내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오늘 나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더 크게 또 더 자라날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믿음이에요. 지금 10년 전의 믿음도 아닙니다. 20년 전에 내가 이랬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 그 믿음이 싱싱하고 그 믿음이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쌩쌩하게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자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믿음이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믿음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예, 여러분 27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2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입다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싸우고자 하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주여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암몬 자손과 우리 사이에 주여 판단하시옵소서. 여러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 가만히 있는데 전쟁을 걸어온 것, 싸움을 걸어온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입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쭉 보면요, 뭐 판결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다 법정 용어입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재판관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의 판사로, judge, your honor. 미국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판사로 모든 일의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악간의 모든 심판을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공정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판사들은 뇌물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그 검찰 수사를 한번 보십시오.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과 10년 전에 검찰 조사 결과에 무혐의를 받았던 사람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에요. 무죄였던 사람이 유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였던 사람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권력의 영향을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 법정의 판사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판사들, 재판관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중심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9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생각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악간에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또 레위기 19장 15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만나거나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일 거의 경험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어떤 억울함이 있을 때 저는 사람을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잘잘못을 가리거나 따지거나 논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제 성격상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리턴하는 것도 잘 못해요, 사실. 뭘 따지고 뭐 논쟁해야 되고 그런 걸 체질상 잘 못합니다. 그런 성격도 있지만 웬만하면 참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아시고, 또 내가 듣지 못하는 것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오늘 입다의 고백처럼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고 또 내가 정말 되갚아주고 싶고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또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최종 판결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법정에서 그분의 최종 판결이 떨어지기까지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판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나서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떠들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두 번째 교훈, 믿음은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 두 번째로 믿음은 판결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재판장. 그러나 공의로 모든 것을 판결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다. 예, 여러분, 상황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 뒤에 줄을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비록 큰 용사였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만약 암몬 자손에게 대항하여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우리 집안에서 가장 먼저 나를 향해 뛰어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습니까? 지금 입다는 왜 그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나 하는 인신제사,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워드리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입다는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 어떤 성경학자에 따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한 소원은 불신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의 소원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의심의 언어라는 것이다. 용기가 아니라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연히 이런 소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입다가 한 소원은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만큼 하면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딜입니다. 딜. 딜이요, 딜. 우리 집에서 딜을 제일 잘하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딜이요, 딜. 요만큼 하면 요만큼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지 못해서, 오히려 두려워서, 초조해서, 불안해서 내뱉은 말이지, 여러분 결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집에서 가장 먼저 달려오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뛰어났습니까?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 하나밖에 없는 딸, 그것도 둘도 아니에요. 막내딸도 아닙니다. 무남동녀 외딸이 자기를 맞으러 나올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비록 유대인의 전승이긴 하지만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이 입다는 딸을 제물로 바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몸이 토막나서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전승이에요, 전승.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아무리 믿음의 영웅이라도 인간은 인간이 불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완벽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결점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장점 하나를 보고 쓰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지금 주신 말씀에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는 불안한 마음에 불필요한 서원을 하고 정작 그 서원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서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도 저렇게 이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 그냥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십시오. 말씀만 붙들고 그냥 주신 말씀만 붙들고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하고 인간적인 이런 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의심이고 불신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주어진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오직 믿음이에요. 학벌도 가문도 배경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아버지의 믿음도 아니라 내 어머니의 믿음도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만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서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심지어 무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 믿음은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 쫓아가는 것.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 학벌이나 내 외모나 가문이나 배경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크고 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판단자로 내가 재판관으로 나서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선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말씀 쫓아가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